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212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희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일컬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닫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동일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에 합당한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약 행위에 의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석이 될 뿐이지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행위가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믿음을 아주 하찮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을 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한국교회가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타락을 합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강조해서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을 거듭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해서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정력에 의해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과연 오직 믿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목사는 한국교회 다수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과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오직 믿음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그분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과연 믿음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목사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가 믿음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바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조금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더욱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를 더욱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내면서 결국 이 시대의 영적으로 무지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인가는 대강 짐작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본다면 아마도 저를 비판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더욱더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보고 마치 그 목사가 진리를 가졌다고 따라가다가는 사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고 그들은 정말 죄인들과 같지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고 근처에 11조를 낼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자 청년의 고백과 같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 많음을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간음을 한 마리아가 믿었고 또 한편 강도가 죽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래도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그들은 믿음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직 성령에 임하지 않았고 그들은 전형적인 율법주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미혹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저는 그 교회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믿음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자신도 립서비스로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강한 은사자들에 의해 부흥이 되고 있는 교회와 또 다른 하나는 믿음과 행위를 교묘하게 섞어서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설교를 보고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는 오직 믿음만을 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입니다. 저를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기존 교회가 믿음을 모르고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도 교세가 커지면 어느새 정통이라고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불쌍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수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믿고 있다고 장담을 하는 그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율법자들에 의해 믿음과 율법이 혼재해 있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반 교인들은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목적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것을 아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섭리에 의해서 예정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의미가 있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만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리고로 올라가셨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지금 여리고로 가고 계시고 있고 이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은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모두가 특별하지만 공간 복음은 거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의 사건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바로 세리들이 했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들의 장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를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를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로마에 바칠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세리를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세리장의 이름의 뜻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국가를 위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싫어했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관계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무 관련의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세리장이라면 부자 중에서도 아주 부자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돈도 많고 그 당시에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국세청장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 유명한 목사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가 군중이 모여드는 곳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 같은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바로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군중이 많은 길에 나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오실 때부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었지만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삭개오는 차마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너무 쉽게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있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령 그가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삭개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아도 안 됩니다.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해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라면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다 내놓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이 선언을 해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주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리고로 오시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행위는 정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선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마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상에 빠지는 순간 결국 그 영혼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황당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 줄 모르나 하면서 아마 속으로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죄인이 되기보다는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악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천만입니다. 그 중에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던 다수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들은 모두가 사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자기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수는 자기가 정통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다수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성경을 통해 영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로 확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흉내는 아주 잘 내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모양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버림을 받은 그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기에 감히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아주 가치 없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가 타락한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의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삭개오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죄인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오신 주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각자 삶의 터전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